봉독했던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마귀의 종노로 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매였습니다. 정신 상태는 수고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 상태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맞아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느냐? 내세 상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받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후대 상태는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서 3, 4대까지 계속 대물림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철학을 하고 지식을 추구하지만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동학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근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 옮겨졌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될까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항상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뀝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때부터 말씀을 회복하면 정확히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좌로부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사단이 결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주어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면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예수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한 만큼 이 허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지금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계속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함께 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셔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중에 뭐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뭐 영화를 본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 영화를 보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게 오버랩되면서 두 가지 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주제가 나오지요. 두 가지 길, 육체의 길이 있고 성령의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1900년대 미국 몬태나주 스코틀랜드 그 청교도 장로교 출신인 목사 아버지 밑에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전통적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아들들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뭐 그 시대 대부분 아버지들처럼 이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익숙치 못하고 서툴러요. 그래서 아버지는 흐르는 강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플라이 낚시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적이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지적인 반면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성인이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되어지고, 둘째 아들은 자유분방하고 고집이 좀 세고요, 항상 도전적이고 대박을 꿈꾸는 신문 기자로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이 욕망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런 캐릭터였어요. 둘은 서로 우애가 깊었지만은 경쟁적인 그런 구도 관계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낚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형은 뭐 형의 그 삶처럼요, 성실하게 꼬박꼬박 성실하게, 월척은 아니지만은
쉼 없이 이제 고기를 낚아 올려 가지고 바구니를 다 채우고 이제 여유를 가지고 쉬고 있는데, 반면에 이 둘째 아들은 한 마디도 잡지 못하고 그 여울 속에서 이제 큰 이 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의 급류에 막 휘말려 가지고 떠내려갈 듯 위태위태하게 결국은 그 월척 고기를 이렇게 낚아 올립니다. 그날은 분명히 동생은 모두가 인정할 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 이 도박을 즐기던 동생은 길에서 폭행을 당해 가지고 객사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비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설교 장면이 이래요. 우리는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첫째 아들이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 흐르는 강물에서 낚시를 하는 장면인데, 몰라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진리에 달관한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흐르는 강물을 거스릴 수 없듯이 어느 시대나 두 가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영화처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 신는 자가 있고,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성령을 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제 1장과 5장까지 줄기차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특징은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절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 복음입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완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야 되는 오직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이 6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이 복음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가장 먼저 영적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영적 상태입니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면 흐르는 강물처럼 흐름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흐름입니다. 흐름. 그 흐름의 시작이 어디냐? 6절에 보니까 예배에서 시작해가지고 현장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말고, 분명히 사람이 범죄하고 잘못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네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7절에 나오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인데,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6장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6장.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그 씨앗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흐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무조건 심는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밭에 따라 다릅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옥토가 뭐냐? 자, 먼저 서론적으로 이 옥토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그래야만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가르치는 자는 저겠지요. 사실 제 입장에서 말하긴 뭐합니다만은 왜 그래야만 하느냐? 자, 록펠러 어머니는요, 록펠러가 죽어요. 돌아가시면서 록펠러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 그래요. 너는 이 세상에서 목사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30분 일찍 가가지고 목사님이 침이 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23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일단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복음 다음에 뭐를 강조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 다음에 복음 가진 자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지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가 그 사람의 됨됨이요. 예배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밭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 밭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보좌와 통하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바로 이 예배는 생명 흐름의 시작이요 마지막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전에 바로 7절 전에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 어느 정도까지 예배를 말했냐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예배에다가 뭘 걸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는 인생 성공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워도 지금 예배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본론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듣는 말씀, 우리 렘넌트가 듣는 말씀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다르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생명은 정확해요. 생명은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제 7절 9절이 참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인데 어떤 설교자는 이 본문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오늘 7절을 잘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본문의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예? 수확량, 열매에 초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본문은 수확량이나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심든지라고 그게 초점이 있어요. 이게 예배거든요.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는 거예요. 예?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글자.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거둔다는 겁니까? 그대로.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여기에 당연성이 있습니다. 여기 당연성이 있어요. 오늘의 당연성이 있어요, 여러분. 각인된 것은 당연히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필연성이 있어요. 뿌리 내린 것은 필연적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절대성이 있습니다. 체질된 것이 그 사람의 삶이 되어지고 절대적 운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자, 예배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흐름이 이제는 뭐냐? 이제 현장으로 흘러가야 돼요. 9절에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자, 육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란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체란 의미를. 자, 육체는요,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자, 육체는 아무리 이 건강하고 보약을 먹고 웰빙하고 해도 육체의 생명은 유한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아무리 인간이 건강하고 관리를 잘해도 그 연수가 얼마입니까? 120년
이상한 살도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유한하며 소진되면서 그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예요? 무익하니라. 육체를 심는 자는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게 보여도 육체로부터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는 겁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심는다는 말을 했는데 심는다는 것은요 이미 생명을 전제하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모래를 뿌리겠어요? 뭐를 뿌려요? 생명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 생명은 수단이 아니에요. 생명은 곧 목적인 겁니다. 목적.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동기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도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고백하고 하는데 두 가지 종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수단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수단이 된 사람은요 끊임없이 갈등하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왜 이럽니까? 그러나 복음이 목적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대신은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생명운동이라 그러는데 이 생명운동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렘넌트 운동이다. 그렇죠? 이 생명운동을 다르게 뭐라 그래요? 렘넌트 운동이다. 이 생명의 뿌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뿌리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남은 자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가 그루터기예요. 여기서 새순이 일어나죠. 이 새순이 바로 렘넌트 후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새순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고 이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나물자들입니다. 이 나물자를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온 땅에 숲이 되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남길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 진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면, 이 생명이 옥토에 떨어졌다면 생명은 정체할 수 없고 묶일 수가 없고 활동하고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이제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서 이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표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건 뭐예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갈등, 상처. 예?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낙심이에요. 낙심.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생명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생명은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 이 낙심이 뭐냐? 1세기 때에
격투기가 있었어요. 1세기 헬라 시대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 보니까 이중 격투기 보면 막 너무 잔인해요. 사람이 막 피가 막 낭자하는 데마다 그래도 막 이 심판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예. 막 어떤 격투기를 보니까 막 이 맨손으로 해요, 맨손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잘할 때 그 꼰투가 아주 격투기 아니었습니까? 꼰투는 그래도 낭만이 있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잔인하게 돼요. 예. 자, 1세기 때도 이 격투기가 있었는데 격투기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 가드 두 팔을 올려가지고 이 턱과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호해야 되느냐면 이 턱이란 것이 우리 뒤에 이제 중추신경과 연결돼 가지고 이 턱에 조금만 충격만 줘도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턱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이 가드를 이제 올리잖아요. 그래서 막 코치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가드 내리면 안 돼. 올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경기가 진행되면 이 선수가 힘이 빠지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드가 딱 내려오잖아요. 예? 그 순간 상대방이 어퍼컷이 들어오고, 예? 예. 카운트 펀치가 들어오면, 예. 그래가지고 경기에 지게 되는 것이지. 바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정서적인 어퍼컷, 이 카운트를 맞아서 공격을 당해 무너지는데 이걸 가르쳐서 오늘 성경이 그걸 뭐라 그랬냐면 낙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헬라의 이 낙심이라 말하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정서적인 공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뭐라 해요? 예? 구원의 멀서랑 투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 전부 정서적인 것을 방어하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정서적인 거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인간 갈등에서 오는 그 갈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육체를 따라 희망을 신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했는데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그냥 발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은 뭡니까?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 소망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셨어요. 이제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뭡니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하지 않으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뭐를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 CVDIP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CVC가 뭐예요? 커버넌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미리 보는 거예요.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미리 소유하는 겁니다. 드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내가 미리 누리는 거예요.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말씀을 가지고 그걸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미리 성취하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은 생명운동, 다시 말하면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심는다는 말이 현장이 아닙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거두리라, 시간표. 이게 흐름인데, 이 흐름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생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 생명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으로, 생명운동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가 되어진다고 당연히 말하고 있어요. 나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정인이 당연히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나는 절대 불가능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나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현장에 실현되면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치유의 비밀이 있어요.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그 치유가 뭐냐?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재앙 막는 비밀이 있어요. 재앙 막는 비밀. 그 재앙 막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 저 보좌로부터,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그리고 62가지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전도자의 삶, 그리고 교회와 예배의 축복, 7대 흐름을 내가 다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재앙과 저주가 결박되어지고 우리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런 존재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가문 복음화를 하고 저 말도 안 되는 237, 5천 종족 빈 곳 저걸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냔 말이에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것뿐이에요.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내가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흐름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생명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문제 속에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